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네, 12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엎드려서 우리가 하는 말,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참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이어서 그런 마음들을 안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들으면서 그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구하는 말이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니까 우리의 소원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그래서 주님께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 특송의 뜻이 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좋고요.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것이 좋고요.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평안한 것이 좋고요. 남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남을 돕는 것이 더 좋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부자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마음적으로든지 우리가 생활적으로 부유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이 부자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 속에
간추려서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을 선정하는 포브스 400이라고 하는 그런 명단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부자를 선정하는 포브스 400이라고 하는 이 책에 발표되어진 이때가 약 한 30주년을 맞이했을 때 쓴 책인데,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한 20여 년 동안 이 부자로 살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과연 이분들이 추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니까 부자가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조사들을 해서 쓴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책의 공동 저자인 피터 번스타인과 또 에널 린스완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부자들의 특징을 4가지를 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이가 은퇴 나이가 됐으니까 더 이상 해볼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자녀들 또한 있고요. 또 내가 아직 젊으면 이러한 그 부자들의 어떤 특징 이 몇 가지를 한번 눈여겨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학벌과 두뇌, 추진력, 이것이 부자들의 특징의 첫 번째더라고요. 학벌, 두뇌, 추진력.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모험심, 이 두 번째의 부자인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모험심. 사실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있는 자산에다가 뭘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잘 될지 못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심이란 말이에요. 모험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리 학벌과 두뇌와 추진력을 가지고 모험을 해봐도 세 번째, 행운이 따라야 되더라. 타이밍이 맞아야 되더라. 그래서 세 번째로는 행운과 타이밍을 꼽았더라고요. 주식을 한번 사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식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딱 샀어요.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갈 기미는 안 보이고 자꾸만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타이밍을 못 맞춘 거예요. 한도까지 올라갔다 생각했던 그 주식을 내가 사본들 올라갈 리는 없지 않겠어요? 이게 자꾸 또 떨어집니다. 근데 저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러한 품목을 샀더니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때를 못 맞추거나 타이밍을 못 맞추면 결국 자신이 행운이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이 따라야 되고, 물론 반대로 최고점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안 샀어. 그래서 내가 샀는데 정말 행운이 있었는지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밍도 좋지만 행운도 있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승부욕이더라는 거예요. 승부욕. 근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이게 떨어질까 올라갈까, 그래 한번 버텨보지 좀 더 견뎌볼까, 이게 승부욕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겠죠. 그런 어떤 근성, 이 승부욕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 이렇게 보면 승부욕이 있어요. 어제 우리 은메달 따는 걸 보면서 그 선수 참 그 승부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남보다 이겨야겠다. 뭔가 내가 남보다 더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있어야 그가 그것을 쟁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씨가 착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너부터 항상 양보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에게 행운이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어떤 승부욕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쟁취하는 그러한 것들이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학력이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기술 문명이 급속히 발전되는 지금은 부자가 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수적이더라 하는 것을
이 부자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브스 400에 등장한 이 대부호들 중에 약 한 10%는 고등학교 중퇴자이거나 대학은 들어갔으나 끝까지 학업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도 10명 중에 뭐 1명 있고 뭐 100명 중에 한 10명은 있더라. 한 10%는 학업과 상관없이 부자가 될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초창기 82년도에 400대 부호 중에 50명 정도가 대학 졸업자였던 반면에 2010년경에는 244명으로 급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 전에는 배우지 않고 한 사람들도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어느 한 10여 년 흐르고 보니까 그래도 역시 교육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돈도 버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이 데이터는 부자가 되는데 학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은 부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시도한 끝에 성공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호들은 승부욕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운도 따라야 되더라. 타이밍도 잘 맞아떨어져야 되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과 크리스토퍼 젠크스 교수는 미국인의 소득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운도 상당히 자기가 부호가 되어지는 일 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대다수 포브스 400의 부호들도 그들이 정상에 오르는데 운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행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이었지만 이게 나한테 이렇게 따라주다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다, 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인은 그것을 우연이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또 원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건강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도 내가 꿈을 꾸었더니 그 꿈을 성취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자가 된 이후에 창세기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20년 동안 그 삼촌 나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양치기를 하면서 번 것들이 엄청나죠. 그는 빈몸 자기가 혼자 달랑 들어갔는데 아내가 4명이 생기고요. 자녀가 뭐 10여 명이 생기고요. 그리고 양떼들 다 뭐 이런 재물들이 수도 없이 때를 이뤘다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20년 전에 혼자였지만 나올 때는 형에게도 엄청난 재산을 떼어서 주고도 지금도 충분히 넉넉하고 족하다 할 만큼 가졌었으니까 이렇게 큰 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대하 1장의 8절에서 보면 솔로몬도 부귀 영화를 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보면 바울 역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하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13권 시골의 서신을 바울이 썼다라고 한다면 14권의 그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는 학력이 있던 학벌이 교육을 많이 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많이 쓰게 하는 것도 바로 아까 이 부호들의 속에 학벌, 이것이 그에게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14권을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다가 극적으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사무엘도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우셨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고, 또 그 시대가 절실히 그렇게 깨닫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살면 살수록 이 사스나 그리고 메르스나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고 이러한 그 질병이 어느 때까지 우리 인간을 공격할까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운동한다고 누구나 다 건강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조련 선수 같은 사람은 일본에까지 막 건넜던 그러한 그 체격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자꾸 내가 가꾼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지혜를 짜서 사업을 경영한다고 했는데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출세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모두 다 출세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기도 하더라고요. 부와 재물을 가졌거나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도 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세포 하나만 그 기능이 마비되면 지금까지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잠깐 보는데 건강에 대한 것을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요인들이 결국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이 피가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핏줄이 두꺼워지면서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막히니까 점점 그 핏줄이 굵어지면서 나중에 터지고 막혀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그 운동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식품에 대해서 가름해야 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거기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있어야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이 뜻을 성취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 40년 동안 권좌에 앉아있었던 이 다윗 왕도 시편 54편 4절에서 하나님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안 죽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얻었던 어떤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4장 2절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의 6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도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주님이 돕고 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그 싸움에 나와서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18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임마누엘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느 사회복지사의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집을 방문했는데 아주머니가 얼굴에 코가 없고 콧구멍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이 부분은 이렇게 평평한데 거기에 구멍만 이렇게 나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죠. 또 어릴 때 화상을 입어서 가족은 다 죽고 아버지와 자신만 살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만 드시고 자신을 구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도 그러시다가 돌아가시고 불황자 보호 시설에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얼굴에 온통 화상이 있고 코도 없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결혼을 했을까? 어떻게 저런 부인을 이렇게 만나서 결혼한 남자는 과연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구심을 풀 수 있는 그 남편의 그 모습은 시각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고 여자도 그런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분은 바로 그때가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가져서 낳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았다는 건데 딸을 낳은 후에 남편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양육하기 위해서 전철역에서 구걸을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부엌을 돌아보니까 쌀 한 톨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사는 그분에게 이제 정부에서 쌀도 나오고 보조금도 나올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복지사의 손을 잡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장롱 속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더라는 겁니다.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이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사는 그를 돕기 위해서 나와서 정부에서 앞으로 쌀도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었으니 참 다행이다 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가 검은 봉지 하나를 내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깜짝 놀랐죠. 전철 밑에서 구걸하면서 이 분이 이렇게 동전을 모아왔는데 그분이 그것을 싸가지고 사회복지사를 주니까 이 사회복지사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걸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거절을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철 아래에서 전철 다리 밑에서 구걸을 할 때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고 500원짜리가 들어오면 시력을 잃어가는 딸 아이의 수술비로 저축을 하고 그리고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노인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100원짜리인데 이걸 가지고 꼭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줬으면 하는 데 써달라고 내미는 겁니다. 복지사는 집에 와서 봉지를 씹어서 세어보니까 100원짜리가 1,006개였습니다. 그 돈을 세는 동안에 그는 10손가락이 모두 다 더러워졌지만 감히 그 거룩한 더러움을 씻어낼 수가 없어서 그 밤에 그냥 그 묻힌 채로 잠을 자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밤을 뜬 눈으로 샜다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이 되는 그러한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주간 하는 일들이 좀 어렵고 안 된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기로
원망하지 않기로 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에벤에셀 되셨던 그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법궤를 빼앗겼던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제사장 엘리야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던 그 장소가 바로 거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은 사실 실패했던 장소라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던 장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무엘 때에 그 수치를 당했던 장소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장소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실패했던 그 자리가, 수치의 장소였던 그 자리가 기쁨과 영광의 장소로 바뀌게 만들어주셔요. 사무엘은 승리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별을 세워놓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바로 답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실패했던 자리, 이 수치 당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라는 그런 장소로 바꿔주시는 거죠.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그런 수치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항상 우리가 부끄럽게 그 자리를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부끄럽게 실패된 그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면 승리의 자리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도와주실까? 어디까지 도와주실까?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돕는 그 백성들은 그들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도왔다가 어느 때는 안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질된 생활만 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를 끝날까지 돕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떠한 적도 사무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실패한 자리를 회복해 주심으로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아왔던 이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였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땅을 찾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인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적들을 블레셋을 보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셔요.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더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해내서 법궤를 가지고 앞장세워서 전쟁에 임했지만 결국 그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바로 그 싸움이었지만, 그래서 잃어버렸던 에그론과 가드까지 땅을 다시 하나님이 찾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들을 이제는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 하반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싸움이 없도록 평화까지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15절 1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호받고 회복되고 늘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평화가 보장되고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이 타미 짐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거든요. 아무도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도 이들 형제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고아원으로 들어갈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지미에게 당부하기를, 지미야,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따거라, 같은 값이면 하늘의 큰 별을 따거라,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해줬습니다. 고아원 생활 중에 타미와 지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면서 지미는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더 이상 교육을 못하겠다고 퇴학을 시켰습니다. 퇴학당했다는 것을 알고 학교 옛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지미를 찾아갔습니다. 지미야, 내가 네게 했던 말 기억하지? 학교는 너를 버리고 세상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네가 별을 따르거든 절대로 작은 별 따지 말고 큰 별을 따라.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하고 다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때 지미는 그 말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전보다도 더 의지합니다. 비록 학교는 다닐 수 없었으나 자립하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피자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자집 하나를 이렇게 분점을 냈습니다. 잘 되어서 지점이 생깁니다. 더 잘 되기 시작하면서 지점이 1,400개가 늘어납니다. 이젠 지미는 과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쓸모없다고 퇴학당한 실패자가 아닙니다. 1,400개의 지점을 거느리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미는 후에 타미 형을 찾아가서 함께 피자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피자집이 도미노 피자집입니다. 이 도미노 피자집의 회장이 바로 이 어렸을 때의 지미, 타미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 고아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수치를 당했다고,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우리 인생이 다 끝납니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땅을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 그분이 도우시면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 내가 너에게 도와주시는 그런 아버지다, 이렇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 중에 중간중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무엘이 어떻게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첫째는 이 장에, 오늘 본장의 2절, 4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에베네셀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패의 에베네셀의 장소가 성공적인 에베네셀의 장소로 변화되는 그 길이 미스바에 나가서 많은 백성들이 이 사무엘과 함께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빼앗겼던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다가 다시 그들을 돕게 되니까 이들이 다시 이러한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진정으로 에벤에셀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함께 동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무엘 시대처럼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생활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에베네셀의 복을 누렸느냐?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거든요. 그 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수치와 실패를 당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겨 20년 동안 찾지 못했고 블레셋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 땅에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거야 라고 기다리다가는 실패합니다.
돈을 쫓다가는 실패하죠. 건강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건강을 잃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권력과 명예가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생각했다가 요즘에 권력자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잡혀가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20년 동안 이 블레셋에게 압제로 시달리면서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오늘 본장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나요? 3절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우상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만 섬기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서 돌아오는 이러한 회개와 여호와 앞에 다시 단을 쌓는 예배의 생활로 돌아가죠. 현대말로 하면 예배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시간 보내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돕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심령의 수치를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상한 마음을 위로받게 된다는 것이죠. 절망하던 인생의 자리, 수치스럽던 그 에벤에셀의 장소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장소로 변하고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는 회복의 그러한 생활이 시작되는 그러한 첫 출발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과 그 가정과 개인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지혜와 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1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7년 전에 신라가 태동을 했어요. 그 37년 전에 고구려가 18년 전에 백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구원 사역을 이룰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어요. 주님이 구원 사역을 성취한 이후에 1884년 동안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918년 국호가 고려로 바뀌어졌죠. 936년에 삼국 통일이 되면서 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국호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때 372년에 우리 고구려 시대에 불교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후에 1600년 동안 순골 정책을 피면서 불교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1392년에 이성계가 유화도에서 표류할 때 국호가 조선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1392년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조선은 500년 동안 불교와 유교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문화가 세상을 포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제사 문화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민족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반만 년 동안 샤머니즘에 젖은 민족으로 살아가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열고 불교와 이 유교의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개화 문명을 받아들이게 하죠.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축복된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하죠. 이 문제를 풀어나가 진정으로 복받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몇 명의 그 후보들이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20대 대통령의 이런 시기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데 그게 아닌 걸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한 미스바로 우리도 이 민족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이러한 일로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평안하고요. 우리가 다 부유하게 살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베네셀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야, 얼씨구는 좋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가서 싹 쓸어버리자. 그렇게 덤볐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니까 두려움에 떱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상 사는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 그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렵죠.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그 두렵고 염려되는 문제가 바꿔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웠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실물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새벽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군사들이 있습니다. 6명, 7명. 1년 365일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면 다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죠. 기도의 용사들. 이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이 기도의 요청을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할 때 사무엘이 내가 쉬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죠. 사무엘은 이 백성의 기도를 부탁을 받고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 한 번 쓰지 않는데도 자신들이 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떠나고 말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두려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도와주시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건들은 그들에게 평안을, 그들에게 성을 지키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하게 하는 이런 역사로 도우신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두려워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아신다고 하신 주께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문제를 바꿔주옵소서, 변화주게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깨로 뿌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